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주님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되시면 나오시고 진실하신 주 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보람 상자야. 멀고 오면. 1절하고 3절이고요. 외워서 하실 거면 다 하셔도 돼요. 외워서 하시면 컵라면 3개 드립니다. 3절 이상. 반복하면 컵라면 3개 드려요. 3절까지 다 하실 수 있고. 멀고만 이 세상 길 살아와
받고 귀한 세월 나가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으겠고 세상에서 죄인이여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시 미리 말씀해서 제가 맞춰드립니다. 이제 말씀 안 드렸어가지고. 특별하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요. 찬양하는데 남 12시에서 찬양하는데 그때 자꾸 화장실 갔다 그때 가. 그거 예의 아니에요. 그거. 찬양이 이렇게 끝났을 때 그때 가세요. 찬양하고 있는데만 들쭉날쭉 하면은요. 방해주네. 네,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 예배 방해죄를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마음에 같이 가시는 거지. 할머니, 지난번에 88채권에 돈 받으러 갔었죠? 그러시면 안 돼요. 88채권에 또 88채권에 돈 받으셨죠? 더 가면 안 돼요. 88채권 저 구원파라고 2단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여기 지금 똑같이 안 가신 분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가지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88채권 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에서 하는 거 2단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이 2만원, 3만원 밖에 안 돼요. 천하의 보석보다 더 귀한 생명 그런 데다가.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의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작은 조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가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엉망으로 부지는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는 길로 나오니 애주여 인도하소서. 애주여 내가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오르서 영원한 목장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애주여 내가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나에게 뭐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이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저도 못 듣는 노래여가지고 안무가 없으면 안 돼. 무반주를 하실래요? 무반주를 하시면 네, 뭐 일주일만 제가 부르고 있어요. 네. 제가 다 안수하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만 제가 네, 먼저 하세요. 부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이 내게 겸손을 알게 했네.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었네. 내 삶 속에 주님만이 홀로 주인 되시며 능력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다음에 저한테 유튜브 주소를 주시면 아니 이제 3일날 다 알고 있는데 암송 안 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주소를 주시면 예. 제가 그 유튜브 앞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예.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제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거. 어떻게에게 벗을 걸고 예수를 나옵니다. 한정진 여사님 어떤 노 타냐? 예주위에 보여. 예주위에 보여. 몇 년 만에 오신 우리 한정진 여사님께 네, 다음 분이요. 3명 남아요. 오늘 일찍 오셨어요.
내가
이제 박수님 어떤 찬양이요? 나오긴 하고. 너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는 죄인을
예, 다음 수요. 오늘 집을 놔. 예.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마른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일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 다음 수요. 늘 노래. 내
하실 분 계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예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컵라면하고 커피 2개씩 드립니다. 커피 2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드려야 되려고 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첫째 또 둘째 주는 일들이 있으셔서 남편에서 좀 못 오신 날들이 바로 있습니다. 와서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 토요일 오후 3시에 있고요. 한방진료가 토요일, 주일, 수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조금씩 늘어나셔서 이제 알려지면서 한방진료 받으시는 분이 좀 더 오시는데 널리 알려주시고 특히 진통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오시면 좋습니다. 치과 진료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치과 진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 취업 법률 상담 1월 25일 날이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생일자 파티는 29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22일이 설날이어가지고 그때는 못 오시고 원래는 넷째 주에 오시는데 그때는 못 오시고 29일 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찬양 공연 29일 날 언덕교에서 와서 제공하겠습니다. 저 성락교에서 와서 하겠습니다. 28일 토요일입니다. 29일에 생일자 파티고요. 가방은 여기다가 수시대 때 너무 넘치면 저희가 정리하니까요. 분위기 봐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있을 때 저희가 안 치워요. 많을 때는 치웁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컵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여러분 뒷자리에 뒷자리에 늘 앉으시는 분 계신데요. 될 수 있으면 앞자리 근처로 앉으세요. 왜 그러냐면 맞춘 사람이 큰 소리는 못 하잖아요. 다음 거 할 때. 조그맣게 얘기할 때 옆에 듣고 나서 잽싸게 나오면 저 뒤에 있는 자료보다 훨씬 빨리 나옵니다. 컵라면 못 뽑는다고 뒤에 앉아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네. 에서 야곱인데 야곱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에서는 중요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굴까요? 요셉. 네, 저쪽 뒤쪽으로 빨간 모습. 자, 근데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야곱의 얘기는요, 12장에서 14장씩 나와요. 창세기가 한 50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의 얘기는 딱 달랑 한 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데려가가지고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얘기 나오고 야곱과 에서 축복할 때 그때만 나옵니다. 그때 말고는 다른 특별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앞에 자기 아버지가 제물로 드리는 그 상황에 처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막 무럭무럭 솟아날 때,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애기같이 뭐 꼼짝 묶여가지고 꼼짝 못할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순종하고 말이 순종이지 순종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칼로 찔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려고 발부림 칠 거예요. 근데 이삭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순한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이삭이 그 상황 때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 칼로 찔려고 했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지정신이 아닌가 보다라든지 뭐 갖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느낀 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찌르려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려요. 아브라함아 말려요. 네, 멈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양. 오늘 이 그림은요. 내 그림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둘 다
누가 그린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저기 나오는 사람인데. 네,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요거 1년 뒤에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요거 똑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시겠어요? 이 자식이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렘브란트가 제자가 그린 그림 위에 나중에 덧칠을 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칠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천사가 내려올 때 어떤 긴장감이 달라요. 여기 때는 칼 찌르려고 할 때 똑같이 칼 찌르는 건 똑같이 장면은 근데 누가 더 급하게 막는 것 같아요? 천사가 안 보이는 네. 쪽은. 요쪽은 위에서 급하게 내려온 거고 요건 옆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양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는 분들 병원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문제예요. 자,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대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칼을 찌르려고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산이 양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제 아내한테는 안 줍니다. 여러분이 가족끼리 편판 찍어보다 그럴까봐 제 아내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믿음을 배웠어요. 이삭은.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셔요. 근데 이삭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고 모든 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건 세상의 눈으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더 길게 보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한 뒤에 그 후에 멀리 지나가서 그게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아브라함이 남겨준 우물을 쓰고 있는데 이 동네 우리 치면은 이스라엘 넓이가 한 경기도 정도의 넓이라고 치면요. 제가 영등포에 자리 잡고 거기서 우물 잡고 치고 있는데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또 와서 여기 우리 땅인데 왜 가서 찝쩍거리냐고 쫓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라면 여러분 이게 우물이 우습게 보이는데요. 사막의 우물들은요 보통 깊이가 최소 50m, 깊을 때는 100m, 200m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파겠어요? 하죠 뭐. 힘들어 못 파겠어.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전 딴 데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은 우물을 파놨는데 근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못 주죠. 근데 이삭은 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번이에요? 예? 6번. 6번. 틀땡. 7번. 7번. 그러니까 우물을 7번째 가서 그러니까 증거는 실제로 6번이나 마찬가지예요. 7번째 우물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쟤 건드렸다가 왜 그러냐면 쫓아내고 가서 우물 파는데 거기도 물이 나오고 또 얄면서 가서 메꾸고 또 하면 또 우물이 나오고 즉 걔가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야지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 나와야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갈 텐데 계속 동네마다 간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당시에 우물은요
그 지역이 내 거라는 어떤 영역의 표식이 돼요. 왜냐면 우물이 없으면 그 지역은 쓸모가 없어요. 동물도 키우지 못하고 물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가끔다 이런 경우 있어요. 쟤는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솔솔 잘 풀려. 그럼 조금 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샘도 나겠어요. 이 자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네가 봐도 그 땅에 가서 아무리 땅을 파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팔 때 물이 안 나왔는데 그냥 내가 판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물 파는데 몇 년도 걸리기도 한답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런 우물 팔려면 이거 몇 년 안 걸리겠어요? 50m, 100m 팔려면 얼마나 중간에 파다가 많이 죽겠어요, 또 그죠? 옛날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삭이 갈 때마다 결국엔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삭은 자기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봐요. 또 어떤 일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에서하고 야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응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모르세요?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첫째가 무조건 장자입니다. 심지어는 첫째가 죽으면 둘째 결혼을 할 때요. 첫째 아내의 와이프가 둘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도로 첫째에 대한 그런 장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 재산도 대부분 첫째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 이삭이 눈이 안 보일 때 자기 둘째 아들이 엄마의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둘째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 표 좀 하느냐고 얘기해가지고 네가 가서 축복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도 잡아가지고 요리돼가지고 팔에다가 털로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맞아요. 첫째입니다. 이러고 받았어요. 여러분 둘째한테 잘못해서 축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언장 썼는데 잘못 적었어요. 이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장 다시 적어야 돼요. 요즘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야곱한테 축복하고 나서 축복이 두 가지. 하나는 너가 잘 될 거고 두 번째는 너는 첫 번째 연애 미뤄줘라 했어요. 근데 동생이 홀라당 첫 번째 거 받아버렸으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할 것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걸 기억하고 야곱을 축복한 거 내비두고 에서한테는 조금 떨어지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에서는요 축복받을 축복 받을 그릇도 아니었어요. 계속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놀았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놀아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첫째를 축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다? 네.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걸릴까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네? 두 가지 알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지. 술 드셨어요? 금방 하세요. 쓴 거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설마 컵라면 받으러 여기 오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오신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사명자예요, 노숙인이에요? 사명자요. 네,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노숙인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사명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계속 노숙인처럼 살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늘 낙심하고 늘 원망하고 늘 남 미워해요. 그리고 늘 한탄해요. 왕년에 나를 괴롭힌 삐리리들 맨날 거기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네, 지나간 거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분노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 내일은 어떻게 살 건지 또 이거는요 가지지 않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을 왜 주셨어요? 돈을? 좋은 데 쓰라. 네. 서로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한테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쓰고 자기만 평생 그러다가 하늘 날아가면은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벌 받는 걸 좋아하시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머리도 좋게 태어나시겠죠. 예를 들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다 잘해요. 이를테면.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하늘 날아가면 회개하고 용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잘하라고 줬는데 저만 생각하고 얻어왔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께 죄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짓 했을 때 벌 주시는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나 억울함들도 그러니까 내가 노숙인이라는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려놔야 돼. 아, 난 노숙인이야, 난 노숙인이야. 이거 내가 계속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침울하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숙인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자, 여기 한 100년, 200년, 40분 계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10년, 20년이면 다 하늘 날아가서 볼 건데 지가 아무리 잘 살고 지가 아무리 힘 가지고 봐요 10년, 20년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너나 내나 동급이에요. 또 잘날 거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저 사람이 노숙인이 아니라 저같이 여러분처럼 귀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볼 수도 아니고 함부로 보지도 않게 되고 또 누구에게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가면 노숙자 다 없어지겠네요. 하늘 아래 노숙인데 뭐하러 하늘 나라를 나는 노숙인이 좋다 이런 분은 노숙인 있는 하늘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는 나라엔 그런 거 없어요. 지하도에서 박스 깔고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럼요. 박스라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은 솥 요만큼 팔아요. 그리고 쓰레기장에서요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다 팔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 단짠병으로 병 사러 다닌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미제병들이 있어요. 그냥 김치 국물이 새니까 미제 쓰다가 남은 병들 사다가 거기다 김치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못 보셨나 봐요. 그런 거? 저는 부잣집에 살아서 미제병 구에다가 거기다 김치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옥수수빵 먹고 그랬죠. 저는 옥수수빵은 그 세대가 저는 못 먹었어요. 저 가족 중에 윗사람은 한 2, 3년 위에까지는 옥수수빵이 나왔는데 저 때는 옥수수빵 그놈의 옥수수빵이 안 나와서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옥수수 죽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 교회는 건물을 안 짓습니다. 소유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높은 뜻, 크고 비싼 건물 짓는 경우는 저는 그런 하나님이랑 그런 하나님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돈이 없어 못 짓는 건 아니죠. 돈이 없어 못 짓냐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를 안 갖는 건요. 돈이 없어서 안 갖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슬아슬해야지 믿음 생활이 더 좋습니다. 제가 여기 한 3,000평 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교만해. 네, 자동으로 교만해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건물을 임대를 사면요, 건물주가 언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금남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불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불편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돈이 집에서 하루에 1억씩 나와요. 그럼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좋은 데다가만 쓰지 않습니다. 딴 데 유혹을 받죠. 그런 유혹을 받죠. 사람들이 와요, 저한테. 1억씩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집에서 개털밖에 안 뽑혀요. 그럼 누가 저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내분이 없죠. 아무도 안 와요. 제가요, 드림씨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와서 돈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큰 교회 가 있으면요, 제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그게 어떤 약점이냐면, 그 사람들 만나봐야 다 먹고 살만한데 제가 만날 이유도 없고요. 또 만나면 감정이 자꾸만 소비가 돼요. 에너지가 빠져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훨씬 더 그게 하나님 안에선 저한테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교회보다 저는 드림시티가 훨씬 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불편해요. 겨울에 발도 시리고 여름에 덥고. 근데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은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돈. 기뻐하실 겁니다. 돈 쓰기도 바쁜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실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 안 먹고 들어오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술 드셨어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죠? 나 인생 너무 재밌다 이러신 분 계세요? 나 다시 태어나도 노스킨에 태어나겠다. 아니 없어요. 그런 술 말씀 취하신 하지 분만 마세요. 저렇게 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로워요. 다 슬프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외로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 또 뭐냐면요. 우리가 슬프고 외로워야지 다른 사람의 예. 슬픔과 외로움이 보여요. 내가 배부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 드세요. 밥 없으면 이렇게 해요. 많은 걸 내려놔. 근데 제가 힘들다 보면 어떤 사람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게 때로는 모두는 아니지만 때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지. 여러분, 누군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옆에 가서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지도 잊어버리고, 주님, 이 세상 것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중하고 고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의 누구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며 힘이나 돈이나 그 무엇도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잘 나가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넓게 만들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